생각의 기준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죠. 1장부터 11장까지가 구원복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었다, 이신칭의의 구원, 설명이 11장 나와 있습니다.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복음에 근거한 삶, 크리스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되게 논리적이죠. 이론에서 행동으로 그렇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주에 살폈죠. 역설이라고 해요.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몸인데 영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영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몸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건드려야 영이 되고, 영을 건드리면 몸도 바뀌고,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다. 또 하나의 역설이 뭐라 그랬습니까? 산재물, 죽어야 산다는 거죠. 죽음이 와야 생명이 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도 역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역설적인 거예요. 이렇게 반대를 쳐야 됩니다. 영이 좀 매가리가 없다. 그러면 육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럼 영이 또 변화가 되는 거고, 꼭 살아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영생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 죽어야 돼요. 그게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1절과 2절에 나온 큰 선언이죠. 이제 3절부터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복음은 넘쳐 흘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 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때 My cup is overflow. overflow. 이렇게 꽉 차야 넘치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이 창세기 12장 3절도 보니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충만해져서 이렇게 넘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런지 이름을 모르겠는데 이렇게 술 먹는 사람들을 술잔들 이렇게 쫙 세우잖아. 밑에 쫙 세우고 하나씩 줄게. 피라미드 같이. 나 그거 해보고 싶은데 메뉴에다가 이렇게 술을 부으면은 넘치고 해서 다 차는 거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이름 있나? 아무리 검색해봐도 모르겠던데 이름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술꾼의 얘기가 아니라 크리스찬의 얘기인데 맨 꼭대기에 있는 내가 차고 차서 넘치고. 성경에 제일 비슷한 원리가 에스겔서 47장에 나오죠. 성전에서 생수가 터지잖아요. 그게 차고 넘쳐서 오버플로우해서 흐르죠. 이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까지 오고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오고 헤엄칠 정도로. 그래서 죽은 바다인 사해까지도 살아나게 되더라. 고기가 있게 되고 어부가 있게 되더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약속, 시내산의 약속, 그게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흘러넘치는 거.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은 세 단계로 가겠죠. 첫 번째는 나, 두 번째는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겠죠. 오늘이 나와 공동체까지가 8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어요?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9절부터 마지막 세상을 가는데 세상의 순 악질까지 다 만나죠. 뒤에 보면. 그죠? 거기까지 다 변화시키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다. 그러니까 다시 시내산 언약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보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인데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고 결국은 쓰임받는, 이렇게 세상을 구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백성이 돼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패턴이 다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12장, 출애굽기 19장, 또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그 흐름도 똑같습니다. 나, 우리, 하나님. 옛날에 대천도 신부의 책도 그런 게 있었는데 나, 우리, 하나님. 그 같은 개념일 거라고 생각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읽지는 않았어요. 제목이 그거예요. 나,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살피면 되겠죠. 나의 충만, 그리고 공동체의 공동체 되는 교회의 모습. 그런 모습을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의 충만인데 내가 변화된다는 게 뭐냐면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 또 다른 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 그게 세상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행동주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말씀이 오시면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뀐다고. 생각을 관리해야 되고 생각의 기준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한 절인데 생각이란 말이 3번 나오죠. 3번 나오고 원어로 보면 여기 대명사로 나가서 4번 나와요. 근데 우리 한글에서 보면 3번이죠. 3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삶은 삶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삶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고 예수님이 되는 거.
여기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나오죠. 믿음의 분량대로. 분량이라 그러면 우리 크기로 생각하죠. 믿음이 큰 믿음 그런 게 아니고 분량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막대기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캐논이란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기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은데 믿음의 기준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분량이 크다는 뜻이 아니고 믿음의 그 자, 캐논이라는 자 있잖아요. 기준들은 자. 그러니까 믿음의 기준대로, 말씀의 기준대로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에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를 나눠보면요.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나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꼴통 같아. 바보 같아. 뭘 들어보면은 생각의 기준이 없어요. 그냥 누구 좋아가지고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그 사람은 지지해. 덮어놓고 그 사람이 옳대. 그 이방인이지 그게 어떻게 크리스찬이야? 예수 믿어도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내가 볼 때.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될 리가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이 뭐냐면 생각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으로 돼가지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든 우리 부모든 뭐 우리 형제든 말씀의 기준이 틀리면 틀렸다고 그러고 맞으면 맞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존재 아니에요. 기준이 있는 존재. 근데 그게 없는 깡통들 보면은 저게 크리스찬 맞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기는 크리스찬이래. 아니죠. 말씀보다 더 높은 기준. 그게 뭐예요? 지멋대로 기준이 있는 거죠. 그거는 절대 믿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보면요. 또 거꾸로 생각의 기준을 볼 수 있어요. 생각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의 기준이 뭐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시시껄렁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재 개그 중에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나 이럴 때 제일 많이 쓰는 말, 요즘에는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말을 모르더라고. 여자한테 사족을 못 쏘는 남편을 공처가라 그랬어요. 쓰나요? 공처가. 끄떡끄떡 하는데 늙은 거예요. 젊은 애들 몰라요. 공처가란 말을 잘 모르더라고 애들이. 공처가. 아내에게 꼼짝 못하는 사람을 공처가라 그래요. 근데 이게 너무 수동적이라 그래가지고 듣기 싫으니까 말을 만들었어. 애처가라고. 그러니까 애처가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능동성이 있다는 거지. 나는 억지로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능동적으로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그게 그거예요. 50번 100번인데. 공처가 남자들이 만든 얘기예요. 애처가. 근데 나중에는 또 하나 말이 생긴 게 있어요. 경처가라고. 아내를 존경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아내의 이름만 들어도 놀라 자빠진다 그 뜻이에요. 놀랄 경자. 그죠? 그래서 경기 오른다. 아내 그럼 뭐 이런 거 있죠. 그 옛날에 이거 유명한 그 아재 개그 중에 하나인데 OX 게임 그런 거 있었다고. 뭐 있으면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럴 때 질문이 그거였대요. 자기 자신이 공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O,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X. 뭐 다 O로 가더래요. 근데 한 놈만 X로 갔대. 그 너무 궁금하고 신기해가지고 기대감도 생기죠. 야, 저렇게 똑부러진 사람이 다 있구나. 정말로 아내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사냐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말하기를 남들이 많이 모인데 가지 말라 그랬다고. 그 옛날에 그 아재 개그 중에 유명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경처가죠. 그러니까 싸그리다 경처가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쓰잘데없는 이 남자들 생각 기준이 뭐예요? 아내잖아, 아내.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행동이 행동만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뿌리가 있잖아요. 엉뚱한 행동을 해도 보니까 그것도 또 아내야.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이 다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은 생각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아닙니다. 행동은 속일 수 있어요. 생각이 그 사람이다. 예레미야 6장 19절 보면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왜 심판이 임했어요?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율법을 거절하였다. 말씀을 안 듣고 거절했던 이유가 뭐예요? 생각의 결과래요. 불순종이 행동으로 드러나지만 행동이 아닙니다. 생각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3절에서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내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설명을 두 가지로 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기준을 넘지 않는 생각을 하라. 뭐라고 돼 있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생각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생각의 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사람은요, 나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행동의 결과하고 아무 관계 없어. 생각이 나쁜 건 나쁜 거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는지라. 생각이 간음했다잖아요. 행동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잖아요. 도둑질도. 여러분 그 도둑질 하지 않은 도둑놈이 착해요? 도둑질한 양심가가 착해요? 말이 좀 이상한가? 어떤 놈이 도둑질 하려고 마음을 다 먹었는데 기회를 얻지 못해서 못했어요. 그 도둑놈이에요, 그놈. 그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도둑질은 했어. 왜냐하면 지금 막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먹여 살리는 거니까 더 큰 가치. 이게 죽고 살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둑질한 양심가가 있어요. 그 사람은 행동의 문제만이 아니고 생각의 문제를 해요. 생각은 도둑질할 생각이 추워도 없어요. 살리겠다 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도 마찬가지라고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그래서 마귀는 어디서부터 공격하냐면 생각부터 공격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탄 마귀가 이제 뱀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뱀으로 나타나서 유혹을 하죠. 근데 뭐라 그래요? 야,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래요. 참으로 의심을 싣는 거죠. 참으로. 그랬더니 이런 거는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뭐 생각할 게 있어. 그러니까 생각이 많다는 건 불순종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네. 왜 먹지 말라 그러지? 그래서 이렇게 약간은 반발심과 불순종의 마음을 비치니까 5절에서 정통으로 때려버리잖아요. 먹는 날에는 안 죽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이 문제예요.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에서 무너진 거라고. 생각에서 이미 유혹에 빠진 거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이상한 사람들은 그 이상한 거예요. 생각이 떠나면 떠난 거지.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반역했는가.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배신하기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생각이 있었다고. 예수님 팔려는 생각. 마귀가 던져놓은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팔던 안 팔던 배신자죠.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못 팔더라도 언젠가는 팔겠지. 당장은 배신 못 하더라도 언젠가는 하겠죠. 생각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크리스찬 중에 좀 깊이가 있는 사람들을 딱 보면 그 사람 행동 안 봅니다. 생각을 봐요. 아, 저 사람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몇 번 체크를 해보니까 생각의 기준이 저거구나.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 하나님 사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귀중한 종일 수도 있고 그걸 판단하는 거라고. 그 분별력이죠. 그럼 그런다고 그 사람은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누가 잘못했대? 네 생각이 그런데. 생각의 기준이 악하면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는 것은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기준이 말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생각의 기준이 내 욕심으로 가 있으면요. 욕망 채우는 대로 가죠. 메슬로우식으로 욕구 5단계설 있잖아요. 생리적 욕구, 맨 밑바닥. 그다음에 인정. 그다음에 뭐 안정이지. 생리적 욕구, 안정, 인정, 존경, 자아실현 뭐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뭐 자아실현까지 가는 사람 몇 명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이 먹고 살기 바쁘고 그다음에 안정하기 바쁘고 그다음에 이제 죽기 직전에 노인에다가 노출하고 그러죠. 늙어서 약간 뭐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러다 가는 거 아니에요, 되게? 그래 욕구로 산다는 건 참 비참하게 사는 거라고. 욕구라는 게 뭡니까? 미끼가 먹히는 삶이잖아요. 유혹이 먹히는 삶 아니에요. 아니 의식주의 이 문제면 돈이 유혹이 됐잖아. 돈 딱 던지면 끌려오잖아요, 그죠? 뭐 쾌락이라고 쾌락 던지면 끌려오고. 그러니까 욕망 채우는 것이 그 사람의 기준인 사람은 평생이 시험이라고. 평생이 미끼에 걸리는 인생. 그러니까 잠재적인 타락이죠. 그럼 뭐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불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이 기준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뭐 한두 번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준이 있잖아요. 오뚜기예요. 넘어져도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돌아오고 부르신 기준으로 살잖아요. 회개가 가능하고. 기준이 있어야 회개를 하지. 뭐가 기준이라고 하니까 잘못된 데 가더라도 돌아오죠. 집이 있으니까 가출했다가도 돌아오죠. 기준이 중요한 거라고, 기준이.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뭐냐면 행동 이전에 생각의 기준이 말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 힘을 주거나 돈을 줘보면 알아요.
오히려 잘 풀릴 때 내가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구로 살아가는 인생은 생각의 기준이 욕구인 사람은 욕구 충족하다가 다 끝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면 뭐 곧장 예배 안 들어 여행 가고 곧장 뭐 큰 자동차 사고 곧장 집 옮긴다 그러고 그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이 바빠요. 왜? 내가 그동안 채우지 못했던 욕구 채우느라고 그동안 자랑질 못했던 거 자랑하느라고 맨날 파티 맨날 돈 있는 척하고 그러니 그게 복이겠습니까? 아니겠죠. 근데 말씀의 기준이 있는 사람은요 생각의 기준이 말씀이기 때문에 다르죠. 이거 왜 주셨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부르심이 뭐지? 사명이 뭐지? 어디에 쓰임 받나? 그래서 축복이 남용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축복을 해줘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잖아요. 생각이라니까 생각. 그래서 내가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생각이 그러니까 넘치죠. 생각이 왜 막 부어주나요? 나 혼자 쓰라는 게 아니라 컵은 My cup is overflow. overflow니까 꽉 찼잖아요 일단은. 그리고 오버플로우가 돼야 된다고. 하나님 항상 내 필요보다 훨씬 더 많이 주셔요. 왜요? 오버플로우 흐르라고. 흐름이 없는 인생이 그게 살았다 하나 죽은 인생이지. 흘러야 될 거 아니에요. 돈도 여러분 필요보다 더 준다니까요. 그러면 흘러야지 돈도. 건강도 더 주고요. 능력도 더 주고 매력도 더 주고 뭐가 흐르는 게 있어야지. 그냥 다 사질머지 메고 자기 안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겠죠. 또 하나가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지혜라는 게 분별력 아닙니까? 판단력. 그러니까 지혜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일처리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죠. 성령과 지혜도 맞고 성령의 지혜도 맞습니다. 1, 2절에 나와 있죠. 3단계라고. 예배, 변화, 분별.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사실은 생각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배.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 내 욕망, 내 생각이 다 박살이 나버리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인생을 산다고. 그럼 변화를 받죠. 변화는 다 틀리다 그랬죠. 예배는 능동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나온 거잖아요. 자기 힘으로. 물론 불러주셨지만 내가 능동적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선택했는데 나 예배 가야지. 주님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능동적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변화는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가 돼요? 난 이렇게 변화가 될 거야. 그건 변화 아니에요. 변화는 수동적으로 받는 거라고. 어떤 사람은요 외적으로 변화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픈 사람은 병이 낫기도 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돈을 주시기도 하고 뭐가 막혀 있는 사람은 뚫어 주시기도 하고 그것만 있나? 내적인 변화도 있죠. 불안하고 두렵던 사람이 안정을 얻고 평안을 얻고 그죠? 그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내적인 것들. 또 어떤 사람은 관계 회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앞길을 환하게 보이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그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 변화를 받기 때문에 자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곳을 향해서 간다고.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변화를 받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가 선명해진다고. 그래서 나타난 게 뭐예요? 분별이잖아요. 이 지혜거든요. 성령과 함께 행동하는 것을 분별력 또는 지혜라 그런다고. 그래서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죠. 열매를 거두게 되겠죠.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다윗 그러면 예배자의 삶 아닙니까? 다윗의 예배자의 삶에서 그의 삶 가운데 변화를 받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부르심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의 행동을 다 뭐라고 묘사하냐면 지혜라고 묘사해요. 지혜라고.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 물리치잖아요. 그 다음에 18장에 이제 한 장 전체가 다윗의 삶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나 몇 구절 읽어드리면 사무엘상 18장 5절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이 사람은 예배자였거든요. 예배자니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변화를 받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음악을 연주해야 되나, 내가 전투에 나가 싸워야 되나, 아니면 내가 주신 사명을 갖다가 완수해야 되나, 뭐 이런 거. 그래서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답니다. 그래서 쓰임 받는 거죠. 근데 이 지혜가 뭐예요? 분별력인데 어떻게 해서 이 지혜가 생겼죠? 예배, 변화를 받아 지혜를 갖고 가는 거예요. 분별력. 그 다음에 14절 같은 데 보니까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거 명확하게 설명하잖아요. 지혜롭게 행하게 됐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변화를 주고 분별력이 생기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하더라. 그게 분별력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로부터 흘러 넘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예배드리고 변화받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지혜롭게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마지막 그 30절 같은 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예배 변화를 받아 분별력이 있으니까 그의 이름이 힘이 귀하게 되니라. 여러분, 내 힘을 가지고 내 이름을 날릴까? 입신양면할 거야. 그러면 이름이 날려지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수치가 임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뭐예요? 예배드리고 변화를 받고 분별력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이 야, 저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이 힘이 귀하게 되더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 정도까지 오면 이제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느끼겠죠. 우리는 맨날 분별력만 생각하잖아. 예배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냥 결과만 달래. 얼마나 그 뿌리 없는 열매를 구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고기만 달라 그러면 뭐래요? 물고기가 이제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는 게 낫지.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다 해커가 되는 거예요. 해커는 Y를 묻는 존재거든요. 뿌리를 찾는 거라고.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는 게 해커예요. 우리는 클릭만 하잖아 맨날. 근데 이게 왜 생기지? 라고 하는 거. 그 알고리즘 같은 걸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바로 그거라고요. 그게 뿌리인데.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을 달라 그러지 않고 뿌리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걸 구한다고. 그 똑같은 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나오잖아요. 똑같은 예배 변화 분별 그런 패턴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든 요약하면 기도 열심히 하라 그 얘기죠. 뭘 구하나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기도했는데 뭘 구했어요? 뭐 우리는 막판에 뭐 달라는 거잖아. 뭐 장수, 돈, 뭐 필요한 거 달라고. 이게 뭘 얘기를 했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그러니까 생각 잘하게 해주세요. 예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각 잘하게 해주세요. 마음 지켜주세요. 그럼 변화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절로 성령과 함께 분별적으로 지혜롭게 행하겠네. 그게 뭐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사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엄청나게 깊은 기도죠. 이건 뭘 아는 사람, 뭐 깊은 것도 아니지. 여기까지는 가야지 크리스찬이지. 이것도 아니면 진짜 초신자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예배 나와요. 별 생각 없이 나오는 게 좋아요. 목적 없이 나오는 게 좋아.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변화는 수동이거든. 그냥 힘 다 빼고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을 높이라고. 그 주님이 나의 어느 분야를 변화시켜 주셔요. 변화를 받아. 뒤에 나오는 이제 은사의 원리하고 똑같아. 보여. 이렇게 보인다고.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는 거,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요,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냥 웃어넘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아. 그러면 그 상처를 받는 놈이 나쁜 놈인가? 약간 그렇지. 그러나 약간만 그렇지. 그럼 어떻게 뭐 상처를 받는 거를. 그럼 그게 사명이라고, 그게 은사라고. 아, 이렇게 하면 상처를 받는구나.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은 보인다고. 누가 상처를 받는지.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은 몰라요, 그거를. 근데 상처를 맨날 받잖아. 그러면 내 상처 그러면 그건 나쁜 놈이고, 나는 저런 거에 상처를 받는 인간인데 여기 보니까 상처를 받는 사람이 보인다고, 그 사람 눈에는. 그래서 아픔도 사명이라고요. 가서 도와줘야지. 나 이렇게 일어났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 상처받을 일도 아닌데 너나 나나 성격이 거지 같아가지고 상처받는 거야. 본 뜻은 그게 아닐 거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치유받고 나가는 거. 그런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어떤 사람은요, 딱 보는데 음식을 만들어, 교회에서도 음식을 만들잖아요. 막 인상을 써. 요것만 집어넣으면 맛있는데, 그래요. 어떤 분이. 나는 안 믿었어. 진짜 그걸 하니까 맛있어. 그 은사예요, 은사. 교회 음식이 맛있는 이유는 자기 은사로 섬기는 분이 있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은사도 없으면서 열심히만 있는 분이 있죠. 맛 되게 없고 막 음식 잔반으로 남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잔반이 너무 많으면은 반 남긴다고 욕을 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거지같이 음식을 만드나 그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아야 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졸면은
이 나쁜 성도들이 왜 잠깐 좋으나 그러지 않고 네가 한심하게 설교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안 그래요? 이게 주고받고 해야 된다고 주고받고 그게 지혜 아니에요. 지혜. 그러면 다시 해야 되겠구나. 다시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구나. 내가 뭔가 지금 빠진 게 있구나. 내가 온전하게 전달을 못하는구나. 예언이라는 게 말씀이거든요. 말씀 증거하는 거.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기둥 가지고 잘 증거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 모습 잘 붙드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예요. 나에 대해서 너무 오래 했네. 예, 두 번째 교회 공동체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믿는 자가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라 그러잖아요.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건물도 아니고 뭐 조직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교회는 DNA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란 DNA가 다 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문답이라 그러죠. 뭐 세상 사람이 나를 뭐라 그러냐, 뭐 다 쓸데없는 소리 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정확히 두 가지겠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복이 있다. 이거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선언을 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정확히 말하면 내 교회,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란 DNA가 없으면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요, 뭐 그렇게 모이는 뭐 그런 클럽도 아니고 고객도 아니고 어떤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교회를 성도들이 고객이래. 그래서 뭐 고객 만족, 고객 감동 그러면서 교인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잠깐 속았던 적이 있는데 그 속은 거야.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고객 아니에요. 회원 모집도 아니에요. 몸이에요,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이 입은 거라고. 주인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몸으로 부르심이 입은 존재라고. 우리 장로님들 뽑히고 하면 이렇게 시험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로교 이게 시험 봐서 붙어야지 장로 안수 준다고. 근데 장로 시험 볼 때 면접에서 떨어진 분 이야기예요. 거기 노예 계신 목사님들이 물었대요. 누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공부를 안 했는가 봐. 장로교니까 장로가 주인이죠. 땡 떨어졌어.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나오면서 그러더래. 그럼 목사인가? 이게 진짜 영원히 잘라버려야 되거든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내 교회를 세운다 했잖아. 내 교회. 그래서 뭐 어떤 교회 이름이 주님의 교회 그런 것도 있잖아. 그죠? 내 교회라고. 그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고 주인도 예수님이고 우리는 뭐예요? 몸이잖아요. 몸은 가족보다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게 교회고 또 하나가 결혼이죠. 여러분 별개의 몸이 하나가 되는 게 결혼 아니에요? 결혼 대충 하는 거 봤어요? 아니, 남자든 여자든 결혼 대충 하는 거 봤어? 뭐 가끔 대충 하는 데 있대. 그러니까 잠깐만 금방 헤어지지. 검증하고 사랑 확인하고 그다음에 결혼식은 되게 요란하게 하잖아. 왜요? 증인들 모으는 거거든. 우리 결혼했어. 우리 부부야. 공적으로 한 몸임을 선언하는 거죠. 거기서 끝나나? 결혼이 뭔데? 한 몸 되는 건데. 한 몸 되는 게 쉬워요? 이제 가족이거든요. 나는 그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남자 어머니가 이상해. 그래도 어머니야. 그 남자의 아버지가 이상해. 그래도 아버지야. 대책 없는 삼촌이 있어. 바꿀 수 있어요? 그래도 삼촌이야. 수습이 안 되는 이모가 있어. 그것도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된다는 건 뭐냐면 뭐가 능력인지 알아요? 한 몸 되는 거의 능력은 싫은 사람과 하나 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여러분 내가 충만해졌죠. 그건 할만하지. 생각의 기준이 말씀이다. 여기까지는 잘해.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머리 되셨어요. 교회를 모인다고. 이제는 다 몸인데 솔직한 얘기로 몸이 마음에 안 드는 몸이 많아. 정말에 대책 없는 삼촌도 있고 수습이 안 되는 이모도 있고 정말 싫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하는 거 있어요. 나는 좋은 교회를 고른다고. 이미 그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 나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
여러분 가족을 고른다가 말이 돼요? 가족을 어떻게 골라? 가족은 운명인데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가족들 다 마음에 들어요? 부모님들 자식이 다 마음에 들어? 다시 AS가 되나? 안 될걸? 그냥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굉장히 교회가 그거하고 비슷해요. 뭐 마음에 다 들 수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게 반드시 있어요. 교인이 몇 명인데 다 마음에 들겠어.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는 건 뭐냐 하면은 그냥 가족으로 품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 배우는 거라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 머리 드시는 걸 믿으면 가능해요. 그게 예수님 바라보고. 그거 아니면 사람만 쳐다보면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하겠죠. 뒤집어 놓고 보면 나는 옛날에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도 진짜 한심한 존재였는데 수습이 안 되는 존재, 대책 없는 존재였는데 다른 가족들이 나를 품어줘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린 좀 품어주면 안 되나?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4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옛날에 뭐 그런 말 많이 썼는데 뭐 요즘엔 뭐 형제 자매란 말도 썼지만 아이 뭐 우리 지체들이 뭐 나는 대학교 때 말을 잘 안 들었더니 나 지체란 말이 듣기 싫었어. 아유 지체가 오셨군요. 그래서 어떤 놈은 나한테 지체 장애라 그러더라고.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죠.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 되는 거. 그러니까 실력이 뭐냐면 하나 되는 거 배우는 거 그런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거기 예수님 대접하는 거 뭐 한 작은 자에게 대접하게 되게 뭐 대접한 거다. 그러면서 6가지 조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의인은 안 그랬대.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 되십시오. 왼편은 뭐 내가 언제 예수님 대접 안 했나 그런 사람이고. 줄일 때 첫 번째 줄일 때 먹을 거 줬다. 목마를 때 마실 거 줬다. 나그넬 때 영접했다. 헐벗었을 때 네 번째 옷 입혔다. 병 들었을 때 돌봐줬다. 옥에 갇혔을 때 면회 왔다. 6가지가 나오거든. 그랬더니 내가 언제 갔어요? 그래요. 내가 언제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고. 근데 그 작은 자가 세상에 있는 사람이겠어요? 난 1차적으로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줄일 때 먹을 거 줘야지. 그게 교회예요. 목마를 때 마실 거 갖고 다녀야지. 제가 요즘에 그 아몬드 초콜릿 쿠팡에서 누가 보내줬어. 24개.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샤케드가 아몬드인데 이거 쇼케드라 그러면 지켜준다. 그거 설교 1분짜리 설교하고 나눠주고 하니까 되게 좋아해. 일단 공짜로 주잖아. 1,000원짜리 하나. 근데 내가 이제까지 본 중에 1,000원 쓴 거 중에 제일 잘 쓴 것 같아. 그 설명해 주고 어떤 때는 뭐 경비하는 아저씨도 주고 뭐 가다가 뭐 어떤 그 커플이 뭐 데이트하는가 봐. 그래서 잠깐 설명해 주고 주니까 되게 좋아해. 하여튼간에 서로 먹여주면서 내가 널 지켜줄게 그러고 예수 믿어야지. 하여튼간에 어쨌든 간에 무슨 뜻인지 아는 것 같더라고. 그거죠.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잠깐 지적질하려고 그러지 말고 은사를 우리가 왜 주셨어요? 그거 도와주려고 우리가 은사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거 외면하면 그 제사장과 레위인같이 강도 만난 자 외면한 거가 똑같다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본 적이 없죠. 뭐 핍박하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 말씀인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언제 예수님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이 있나?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박해한 것을 예수님 박해한 걸로 느끼시는 거죠. 그게 한 몸이에요. 교회는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긴다는 건 뭐냐면 몸된 교회 잘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잘 섬긴다는 건 뭐냐? 뭐 와가지고 청소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건물이 아니고 성도가 교회라니까요.
성도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라. 예수님 섬기는 거. 그러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야, 이 교회는 상처 있고 아프고 힘든 사람 많은데 이게 다 은사구나. 여러분 약점이 은사예요. 사실은 약점이라는 게 뭐냐면 나한테 예민하게 느껴지는 거야. 남자들은 오감밖에 없다 그러잖아. 여자들의 그걸 육감이라 그러잖아. 여자분들 백날 얘기해도 남자들 몰라요. 왜냐? 남자들은 없는 감각이야. 그래서 하도 책을 많이 읽어서 읽고는 아는데 느껴지진 않아. 그래서 안 느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못 가지. 여자들은 그런 촉이 발달돼 있으면 그거 갖고 잘 써야지. 남자가 못 느끼는 부분들 여자가 느끼면 해야지 그거. 그래서 남자들끼리만 있으면 삭막해. 왜? 육감이 없어가지고 여섯 번째 감각이 식스센스가 없어. 그래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괴로워. 근데 거기에 식스센스가 있는 섬기는 분이 한번 나타나면 이상하게 우리 약함이 뭔지 연약함이 뭔지 그걸 채워줘. 그래서 즐거워져요. 그리고 연결이 되고. 그런 거 해야죠. 그런 거. 내가 볼 때 교회가 삭막해지는 건 여자 성도들의 책임이 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사를 줬는데 왜 안 써? 근데 그 은사를 욕하는 데 쓰지. 말도 안 한 거 초고 다 알아가지고 나는 틀린 적이 없어. 내 촉은 틀린 적이 없어. 그러고 남 비난하고. 그건 잘못 쓰는 거지. 그 촉을 가지고 섬기는 데 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6절부터 나오니까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저 같은 사람 설교할 때는 믿음의 분수 잣대를 가지고 그죠? 믿음이 될 만한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죠. 그렇게 설명하죠.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섬기는 거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이거 섬겨야지. 섬기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가면은 뭐 대단한 일도 안 돼.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게 은사인 사람이 가르쳐야지. 뭐 하나를 가르쳐도 10개를 깨우치는데 그 사람은 10개를 가르치면 100가지가 헷갈려. 그런 사람이 가르치면 안 되죠. 그게 다 은사가 다르잖아요. 위로 잘하는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구제하는 사람,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 부지런함으로. 이건 뭐 따로따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설명 안 하겠어요. 사명이 뭐예요? 은사가 뭐예요? 잘하는 것, 아픔, 부담감 뭐 이런 거라고. 그걸 잘 하십시오. 저도 생각해보니까 제가 할 거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뭐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고 뭐 기도하고 그런 거 해야지. 누가 보면 심지어 3절에 거기 불의한 청지기 얘기 나오죠. 농땡이 치다가 직분을 빼앗기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제가 딱 그렇더라고. 내가 설교 안 하고 목회 안 하고 뭘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내가 땅을 파야 얼마나 파겠어. 그렇다고 제가 찾아다니면서 한 푼만 빌어먹기도 부끄럽고. 제가 보니까 지금 하는 일이 제일 좋은 일이고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걸고 해야지 준비를. 그죠? 생명 걸고 이거 해야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잠깐 딴 데 눈독 들이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그게 여러분 사명이라고요. 그거 열심히 하라고. 기능해야 돼. 기능.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해오자 가는 거 그게 제일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부르심 앞에 충성 다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찬양하겠습니다.